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16절에 있는 믿음의 방패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으로 예비한 신,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3개가 남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3개를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3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진리, 의, 복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리가 뭐였죠? 그거 당연히 예수님이었죠. 의가 뭐였죠? 그것도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복음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복음도 예수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예수로 덧입혀 예수로 옷 입은 자다 말이죠. 그거예요. 그걸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로 덧입혀져 있고 그것은 곧 전투력이 충만한 자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게 전투력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그 전투력을 갖고 실전을 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방패에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줬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실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실전을 해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자, 방패는 벌써 뭐를 의미해요?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이제 그 실전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패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야 막아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공격도 나를 뚫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능력은 그 능력의 근원이 믿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능력이 더 세.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능력이 그만큼 연약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 어디로부터 발원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원됩니다.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좀 묘해집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건 좀 늘 바른 교훈이면서도 불구하고 원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의 근거가 내가 믿는 그분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분에게. 그렇죠? 먼 여행을 가는데 10년 된 차를 가지고 600마일을 가야 돼. 그런 것과 새로 산 든든한 차를 갖고 가는 것과는 어떤 게 더 든든합니까? 당연히 새 차가 든든하죠. 그럼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마음이 벌써 푸근하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꼬물차 자주 가다 쓰기도 하고 이런 차 갖고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죠. 내 능력이 믿는 사람이 강하면 믿음이 센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무슨 얘기 같은 거냐면 꼬물차 갖고 가면서도 네 의지만 든든하면 600km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이니까 좀 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낚싯배들 많은데 그런 배 하나 주고 태평양 건너가라 그러면 그거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운전수의 의지가 든든하면 갈 수 있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러면 내가 든든하지. 왜? 군함이니까.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크냐 작으냐를 한 번도 따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끝이다 이거야. 믿음의 대상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겨자씨만큼 있다 해도 내가 믿는 그분은 예수잖아요. 변함없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좀 연약하다, 누구만 같이 나는 믿음이 강력하다 하는 것은 물론 내 성향이에요. 내 성향이고 내 결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이미 결판이 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의지에다가 우리가 고리를 걸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큼만 내게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끝이 난 거단 말이죠.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은 그 겨자씨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뻐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내 감정, 또 나의 어떤 그 삶의 기분에 자꾸 좌우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감다운돼 있을 때 믿음도 같이 떨어져. 그거는 내 느낌이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잊지 말라. 그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내가 얼마나 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방패를 이미 나에게 줬으면 끝이라니까요. 어떤 공격도 다 여기 와서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걸 전제로 알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내 능력과 내 전략이 어떠하에 여하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고 자꾸 생각하면 신앙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신앙은 늘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하나를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뿌리가 예수 안에 딱 박혀 있으면 그 다음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천성의 시민권으로 딱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비록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근본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 얘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니라 이 얘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네게 준 소망의 실상이니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나의 것이니라. 나의. 각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믿음은 내 거다 말이에요.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미 확보된 거고
분명한 거고, 그렇죠. 실상이니까 분명한 거고, 그 자체가 증거라고요.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하면 누구나 와서 정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에서 통계를 했어요. 60만 명한테 실험을 한 거야. 예수 믿으시오. 안 믿어. 예수 믿으시오. 안 믿어. 계속 한 거야. 60만 명째 가서 하나 믿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택하여 준 자에 의하여 늘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뭘 막아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화전을 막아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게 있어요. 아까 믿음을 정리할 때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자의 화전도 동일한 패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냐면은 무슨 악한 일이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 속과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좋지 못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거 아직도 멀었나 봐.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겸손하고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나는 이거 아직 멀었나? 그게 점점 진해지면 가만히 있어. 이거 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실상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돼 온 상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단에 있었다고요. 사단으로부터 뿌리가 돼서 우리가 연결돼 있었어요. 안 믿었을 때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언행의 모든 삶이 다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사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끊었어요. 그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 봄철인가 제가 설교 중에 그 부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저 밑에 내려가서 그걸 끊었어요. 그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뿌리가 우리는 끊긴 거예요. 끊겼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나에게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는 자에겐 이제 죄가 다시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고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나를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각도 못했어. 자각도 못하고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자 죄의 뿌리로부터 끊겨져서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불신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기는 아주 예의 바르고 그렇게 보기는 좋은데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불신자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게 벌써 뿌리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신자를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사슬이 끊겨진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록 어눌하나 죄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요. 이게 복이지. 예? 이게 믿는 자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모든 생각은 이미 사단의 생각과 단절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신의 성정은 뭐냐면
지 좋아하는 걸 하고자 하는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이 원하는 성정이에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의 뿌리로 연결된 악한 생각에 의한 죄가 아니고, 그냥 내 몸, 하나님이 허락해 준 몸이에요. 너 이 땅 살 동안 입고 살아라 라고 질그릇을 우리한테 씌워준 이 몸에 의하여 나오는 성정만 남아있어요. 뭐는 없고, 죄로부터 깊이 올라오는 진액은 없고, 그 얘기예요. 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걸 모르면 자꾸 헷갈린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죄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악할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꾸 좌절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신앙도 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만 육신의 성정에만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원래 죄의 깊은 원천은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못해요. 왜?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악한 자가 쏘는 화전, 불화살이 나에게 와서 꽂힌다고요. 그때 이제 물론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그걸 막아낼 건데, 그 불화살은 수시로 우리에게 와요. 어떤 형태로 오냐? 이건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줬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내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의 모양으로 와요. 자꾸 와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생각인 줄 안다고.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밖으로부터 날라온 생각이라니까요. 요걸 인식하란 말이에요.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인 줄 알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무슨 화살을 맞았냐면,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안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못 죽습니다, 그러고 발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소리가 뭐예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지금 뭘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즉 그 생각을 쏴준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쏜 화살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요. 그럼 베드로 네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밖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니까요. 요걸 신자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연속극을 봐요. 여러분 집에서 재밌는 연속극, 혹은 남자들 같으면 뉴스 좋아하죠. 뉴스를 봐요. 그럼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오던가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몰입합니다. 재밌게 봅니다. 어떤 때는 연속극이 너무 감정을 자극해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봐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막 나와요. 눈물이 내가 울고자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폭발하면 안에 있는 안면 근육이 막 움직여갖고 내 감정이 막 생기면 안면 근육이 움직여갖고 눈물샘을 눌러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창피하게 이렇게 눈물을 연속극 보고 흘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감정 없는 사람은 당연히 눈물 안 흘리지.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감정이 폭박치면 안면 근육이 움직여야지. 그거 안 움직이는 거 철면피지. 그래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잡생각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잡생각 들어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 죽겠어. 잤으면 딱 좋을 텐데 시간을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야. 오늘은 접어야 되겠다. 교회 안 갈 거야. 요 생각 딱 들어오죠. 요거 내 생각 아닙니다. 화살이 날라온 겁니다. 그거 인식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참 기도가 우리 익숙하지 않죠. 누구나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3대 4대 조상 생각이 툭 나는 거야.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랬다는데 그 생각이 나. 내가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생각인가. 털어보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어저께 본 연속극 생각은 또 왜 나는 거야 도대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뉴스 볼 때 그런 생각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련된 일을 내가 하고자 하면 사단은 야축없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나죠. 기도하다가 별 생각이 다 나죠. 지난번에 우리 딸이 나이키 운동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가니까 10,000원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분명히 까만 것이 내가 막 읽고 있어. 근데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읽고 있어. 읽고 있는 거야. 원래 성경 읽으면 깊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허당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지금 잡생각으로 막 들어와갖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일과 관련된 것에 내가 몰입하려는 순간 반드시 불화살을 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안 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눈물도 흘려가면서 막 몰입하는데 성경으로만 들어오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몽땅 불화살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한단 말이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인식하고 턱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안 물러가죠. 자꾸 오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딱 접고 사단아,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임마. 내 안에 예수님을 네가 처치하지 않는 한 암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 없어지지 않아. 알았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해도 그래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우리를 자갈 먹일 줄을 모르면 늘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에 지게 돼 있죠. 그리고 생활의 바쁨에 늘 밀리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일을 거의 우리 일상에 10분의 1 비율로 항상 주세요. 그래서 11조도 10분의 1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10분의 1 비율로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마지노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화살을 맞고 제낀단 말이죠. 그런 걸 자꾸 이겨나가는 습관을 벌여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이 화살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혹이 누가 와서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요게 자꾸 마음에 생각을 던져주는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쓸데없는 생각들 가만히 정리해 보세요. 전부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게 전부 거짓으로부터 온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의 말을 해도 그게 몽땅 거짓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하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네가 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진리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라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알아내라 이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실전에 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에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몸 안에 잠용종을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흥미롭잖아요. 사단의 화살이 딱 날라와서 쏘면
땡땡땡땡 하고 울리도록 해놨어요. 그 자명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자명정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마귀의 괴계로부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명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입니다. 입. 자, 보세요.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 3장, 4장은 사도행전 다 외죠? 그거 외듯이 야고보서 3장, 4장은 한번 외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라고 이제 교회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정신이 깜빡깜빡해. 이게 이제 치매기가 생겨요. 이 치매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자꾸 외우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돼요. 외워야 돼. 외우는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성경 구절 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장 같은 거는 딱 외두면 좋아요. 이거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입을 갖고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그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권면을 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깊은 산꽃 옹달샘에 가니까 샘물이 나오는데 거기 단물이 나와요. 아주 맑은 단물이 정수가 나와요. 근데 그 샘물의 그 원천에서 짠물도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단물이 나오면 그냥 단물이 나오는 셈이지. 자연계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는 샘물은 없어요. 짠물만 나오든지 단물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나무 비유도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지 거기서 무슨 감람 열매를 맺는다든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든가 이런 일은 자연계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을 갖고 어찌 선한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실상이냐 하면 사단이 나에게 화전을 쏴서 마음속에 생각을 꽉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내 입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 그 선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도록 믿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데 기인된 게 아니다 말이죠. 네 속에서부터 원천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원칙을 알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냐? 화살 맞은 거다 말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 넣어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입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나는? 그 악한 생각이 왔을 때 내 믿음의 방패가 그걸 제거했어야 했어요. 못 제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스스로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시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선한 말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말을 했다면 화전 맞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게 입으로 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할 때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뿐인 거예요.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꽉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반드시 선한 게 나와야만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없는 것은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진리의 생명에 의하여 선한 말이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화전을 맞으면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나와요.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화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악한 말과 선한 말을 동시에 하는 기기묘묘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선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판가름은 난 거예요. 문제는 화전으로 쏘는 악한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지 못하게 뭐로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각자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이 말이에요. 입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원래 내 안에 있는 선이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날라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막으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초반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여정을 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지상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라오는 화살을 맞고 내 마음속에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 내가 입으로 내뱉을 때 자명종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악한 말인데 인식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인데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은혜롭고 덕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방 판단, 또 하나는 시기 다툼.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둘로 나눠요. 비방 판단, 시기 다툼과 같은 말이 나오거든 어떻게 한다?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식 어딜 감히 내 입으로는 통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단이 화살을 언제든지 무시로 쏘죠. 쏘면 그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생각이 들어와서 여길 통과하지 못하도록 내가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무슨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음란한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어디서 막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패인 거예요. 이건 신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인식이 딱 되는데, 이건 비방 판단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시기 다툼에 해당하는데, 이 자식 어딜 날 속이려고 안 되지. 딱 막아버려. 그게 믿음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패를 준 거예요. 더더군다나 입이라는 자명종까지 준 거예요. 뭘 더 우리가 요구합니까?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가 있죠. 의가 있죠. 복음이 있죠. 충분합니다. 거기다 겨자씨만한 믿음까지 있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그 다음에 선한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할 때 딱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 이건 내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누가 나에게 화살 쏜 거다. 아이 자식, 나 어딜 감히 날 속이려고. 안 되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다. 이거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귀가 지쳐요. 마귀가 지쳐요. 옛날에는 10번 공격하던 걸 해봐야 소용없거든. 해봐야. 그러니까 2번으로, 1번으로, 제로로 이렇게 해서 점점 마귀가 나를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그 능력이에요. 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죠? 다 알잖아. 이제 제어하라. 방패로 막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입을 온전하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요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인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나게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리시사 눈보다 깊게 가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와 감동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입술을 지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정을 물리치라며 한 모든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생활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